민수기서 8장입니다. (8장) 5절부터 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은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릴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 속한 레위인,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지파죠. 레위인 가운데서 이제 아론 가문이 이제 제사장이고 그 나머지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성전에 봉사하는 그런 그 직분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단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가 돼야 돼. 이렇게 일러줘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완전히 성도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렇게 이해가 돼야지.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천번 만번 평생 들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안 돼. 그러니까 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쭉 들어오면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소속이 된 자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막 설교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하세요. 그래가지고 될 때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뭐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연초에 이렇게 예산 세울 때 월급 책정하잖아요. 월급도 책정할 필요 없다. 왜?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쓰고. 그게 맞는 거지. 예산 세워가지고 필요도 없는데 턱턱 주고. 그렇죠? 책도 평생 한 권도 안 읽는데 독서비 책정해가지고 독서비 턱턱 받아가고. 그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어떻게 들으면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이게 성경적이에요. 주머니도 하나님 건 내 것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주머니를 따로 쳐요? 그렇죠? 소리 날 것 같죠? 하나님과 같이 주머니 한 주머니 있으면 안 그래요? 손에 날 수가 없어.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그게 교회 행정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목사 사례비를 연초되면 이렇게 당회에서 정하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안 하지만은 이제 이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내 사례비 내가 정했어요. 왜? 여러분들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내가 한 달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더 잘 알지. 여러분이 압니까? 당회가 압니까? 내가 알지. 그렇죠? 그래서 20년 사례비 동결이요. 연초됐다고 해서 사례비 올려. 그런 게 없어요. 왜? 나는 안 부족해요. 20년 전에 받은 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뭐 부족하지 않는데 뭘 올려요. 그게 하나님하고 주머니 같이 찬 거예요. 그게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우리 다니엘한테 지갑 보여주면서 돈 써도 돈이 계속 있다. 내 아들한테 그랬다니까. 야, 돈을 써도란 말이야. 어디다 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헌금 다 하다. 헌금 해도 양은 많지 않지만 정해놓은 헌금,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정해놓은 헌금 다 해도 주머니 돈 남아있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계산하면 나오겠지만은 계산하면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뭐 주머니가 뭐 돈 만드는 기계도 아니지만은 계산해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요 신기해요. 좀 신기하다.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요 말 하면은요 뭔 돈 많은 줄 알고 답답하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8장 14절이에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여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성도란 신자란 레인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쭉 레인에 뭐 이게 속죄물로 그들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그의 의복을 빨아 몸을 정결하게 하고 뭐 숫송하려 번제로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그래서 이거부터 받아라가 말이야. 치유부터 받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소속이 된 자냐?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기 17절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짐승의 초태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애굽 왕궁에 있는 집에서 저 말 구유를 치우는 집에 장자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양 잡아서 피 바른 히브리인들만 안 죽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내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 거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 치유부터 받아라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요?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뭐 하도록 그렇게 구별시키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뭔 일입니까? 237 살리도록. 그리고 다 병들어 있으니까 가서 영적 의사 치유해라. 미리 미래를 보고 미래를 전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왜 그래야 되죠? 속지 않도록요. 잘하면 계속 속으니까 속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청소년 메시지 일강 메시지 듣고 그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단체의 메시지 특징이 하나 있다. 그 특징이 한 판이라 하죠. 우리는 한 판, 메시지 한 판, 두 판 이렇게 하죠. 오늘 이번에 두 판 받았죠. 이제 청소년들 이제. 근데 이 한 판 속에 평생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죠? 이 한 판 속에 평생이 다 들어 있어요. 이 평생 속에 한 판이 다 들어 있는데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한 판인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한 판인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 그러면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서론을 붙잡아야 되고 본론 붙잡아야 되고 결론 붙잡아야 되고요. 이제 서론 변론 그랬는데 본론 붙잡아도 서론 결론 다 연결돼. 서론만 정확히 붙잡아도 본론 결론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메시지 특징이라니까. 다 실천할 것도 없다. 한 개만 실천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싹 응답으로 연결되어 온다. 그게 우리 메시지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다 똑같습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원단에 받은 우리 미션. 우리 뭐 새벽에 받은 다 똑같아. 한 판이 평생. 그 한 판 속에 하나 붙잡으면 다 연결되어 있어. 그 중에서 하나만 실천해라. 그러면은 모든 응답들이 다 묻어서 오게 돼 있어. 거기. 자, 전도학입니다. 전도학.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내 사역을 해주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그게 들려요. 아,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번 전도학이 사단이 만들어주는 병, 그렇죠. 사단이 만들어주는 병.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이건 이제 사단이 만들어준 이제 사단의 목적이고 이제 결과이죠. 이렇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먹고 난 이후에 이제 온 땅이 저주받고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만족도 없고, 이런 이제 이게 목적이죠. 사단의 목적.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너무 좋은 것처럼 줬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가 이런 결과가 이제 오게 되죠. 똑같아요. 음식도 맛있는 것일수록 결과를 보면은 어때요? 맛있는 것일수록 결과는 몸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맛이 없는 음식일수록 몸에는 좋은 결과가 오고 이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맛있다 그러면서 막 계속 먹잖아요. 그럼 결과는 이제 별로 안 좋은 결과가 왔지. 자, 서론인데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서론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나
병들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은 뭐를 우리가 전제하고 할 수 있는 말이냐면은 어떤 것도 치유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병들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은요,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병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병도 나을 수가 있고요,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구원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도록. 그런데 이제 사단의 목적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이런 이제 사망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아서 계속 우리가 속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그 회복시키는 단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단이 만들어주는 병 그랬기 때문에, 물론 육신적으로 여러분 아픈 것도 영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영적인 것으로부터.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병들었고 이렇게 질병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체질적인 이런 게 많죠, 이제. 근데 영적인 문제로는 병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병은 그 육신이 아픈 그 병 말고 영적인 병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병은 우리가 지금 치유사역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육신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은 의사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호흡이다 음식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주로 해야 될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병을 치유하면서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음식, 뭐 호흡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영적인 문제로부터 오는 병, 이거를 치료해 주자는 것이지. 이걸 치료하면서 이제 다른 것도 있으니까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주냐 그걸 알아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하려는 치유는 영적인 병. 그럼 여러분 당연하게요, 이 영적인 병이 오면은 마음과 생각이 병들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과 생각을 합치면 정신이에요, 정신. 그럼 정신이 뭐냐? 그게 뇌잖아요, 뇌. 뇌가 이제 병든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이제 따라오는 것이 삶도 무너지고, 여기서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가지고 실제 몸의 건강, 이것도 이제 문제 오는 거잖아요. 건강 문제도.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새벽에 이렇게 정리를 한 것처럼요, 복음이고 말씀이죠. 이제 우리 영혼에 관계된 문제니까 복음과 말씀. 이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치료할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만.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요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상처잖아요. 상처. 그리고 생각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생각, 틀린 생각, 이거를 어떤 걸로 치료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복음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마음과 생각, 뇌를 치료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인데, 우리의 몸은 그렇지. 우리의 몸, 실제 이제 삶이 병들고 몸에 건강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해서 하자라는 것이 이런 음식, 이제 병행해서 하자는 것이요. 뭐 운동,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잠을 좀 잘 잘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호흡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다, 운동이다, 조금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방법을 쓰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너무 안 올 때는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 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수면 를 시켜줄 수 있는 약을 써도 괜찮아요. 너무 잠이 안 와갖고 밤새워 잠 못 자고 하는 것보다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수면제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메시지 들으면 돼요. 수면제보다 더 좋은 게 메시지예요. 여기서 음식이다, 운동이다, 잠이다, 이 호흡이다 했을 때는 이제 살리는 그 말이에요. 살리는, 호흡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요. 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음식, 살리는 운동, 이런 살리는 이렇게 이제. 그래가 여기다가 조금 이제 의사들은 이런 우리 이제 질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의사의 이제 진단, 의사의 조언,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도 하고 받아들이고 있죠. 이게 다예요. 우리 영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몸의 건강 문제 이런 거는 이게 다라니까요. 음식, 자기 몸에 맞는 운동, 잠 잘 잘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호흡, 이게 다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의사가요, 훌륭한 의사예요. 많은 병을 치료하고요. 그런 의사가 은퇴하면서 한 말이에요. 내보다 훌륭한 의사 3분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서 음식 그랬어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의사 음식, 그리고 운동,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잠, 이분은 이제 호흡에 좀 효과 같은 거 못 받은 거, 호흡 얘기는 안 했는데 이렇게 3 의사를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다인데 이러고도 이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래도 안 되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가 안 돼. 이렇게 자기 몸을 살리는 방법을 썼는데도 안 돼.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약 다 먹었는데도 안 돼. 그럼 이겁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신 게 그게요. 바울아, 내가 준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준 은혜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약할 때 내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운동도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호흡도 싹 방법은 이거예요. 집중. 우리 집사람이 안 나오니까 할 말이 많아지네. 이게 이제 참 이게 어렵다. 나는 그 시골 자랐잖아요. 집사람은 서울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가족들이 많은데, 형제가. 이 사람은 이제 좀 가족이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보니까 문화가 달라. 이게요. 저는 남자지만은
이게 시골에서 이제 자라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나 그 누님들이 살림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살림하는. 쌀도 씻을 때 팍팍 씻어요. 아, 진짜라니까요. 뭐 김치 같은 거 꺼내 먹고 꾹꾹 눌러 놓잖아요. 이렇게. 나는 그거를 교육받은 건 아닌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된장 같은 것도 퍼먹으면 꾹꾹 눌러놔야지. 수저를 푹 두고 덮어놔보세요. 얼마 안 가면 하얀 끼고 다 그래요. 김치도 맛이 변해요. 꾹꾹 눌러야지. 근데 절대 안 되더만. 그게 40년 전에 사실은 미리 봐야 되거든. 그래야 40년을 누렸을 건데 40년을 못 누린 거야. 그래서 나는 윤목사 메시지가 미리 보란 말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그걸 미리 봤더라면요, 미리 그걸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보하고 미리 성취할 건데 매일 시비거리야 그게. 누르면 알았다면서 젓가락 툭툭툭 해요. 고무장갑 끼고 푹푹 누르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장모가 보면 그럴 겁니다. 아이고 남자가 참.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겠어요? 말 들어라, 그게 옳은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장모가 볼 때는 아이고 남자가 왜 부엌에서 그래 그러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보면 그건 맞는 거야, 그렇게 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참 남자가 할 일 아닌데 그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뭐든지 할 때 여러분 집중을 해요. 집중. 뭘 늘 넘지요. 부엌에 뭐 올려놓고 늘 넘치잖아요. 늘 넘치고 그 가에 막 시커멓게. 집중 안 해서 그래요. 집중 안 해서. 우리 집에서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러잖아. 올려놓고 머리 감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그게 무슨 말이죠?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럴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요리사 됐을 거다. 요리하는 데는 제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막 금방 톡톡톡 하면 10분 안에 모든 거 다 끝나요. 그게 비법이다. 이거 봐요.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만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집중이에요. 우리의 생활 습관 이거 바꾸면 몸에 건강 오는데 이것도 집중이에요. 이것도 집중 안 하면 절대 깊은 음식, 자기 몸에 맞는 운동 못해요. 호흡 못해요.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자, 집중을 하게 했을 때는 24 그 말이잖아요. 24. 왜 집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막 이렇게 뚫어지게 그 말이 아니고 고요한 시간. 그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고요한 시간. 마음이 딱 이렇게 안정이 되는 시간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말씀이 임할 수 있는, 내게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게 묵상을 해라고 말이 아니라 묵상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묵상이 되어지는 시간. 그게 집중 그 말이에요. 집중.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요 이제 집중이 안 된다는 말은 결국은 산만하단 말인데 이게 결국 이게 안 됐단 말이거든요. 오직이라는 게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오직이라는 답이 나오면 당연히 집중하게 되겠죠. 아,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오직하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몸의 건강을 놓고 이게 몸에 맞는 음식이다. 렌트에 맞는 운동이다. 야, 이 호흡이 맞구나. 예? 이게 호흡이 뇌를 건강하게 하고 이 호흡이 이제 모든
그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구나. 이게 맞다 하면 당연하게 집중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직이 안 되니까 집중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 같은 말입니다. 오직이란 답이 나와야 고요한 시간, 안정된 시간, 말씀이 내게 임하고 묵상이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오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거란 말이죠. 이제 24 이렇게. 자, 그러면 본론. 병인데 무슨 병이냐? 이제 우리가 현장을 놓고 봐야 돼요. 현장을 놓고 병인데 요 사단이 주는 병인데 그 첫째가 정신. 뭐 정신이라 할 수 있고 마음이라 할 수도 있고 생각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이요 굉장히 혼미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 말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네피림, 막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는 대성공할 수 있다. 네가 대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래가지고 요게 이제 흑암색에도 이제 흐름이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지요? 요게 연결되니까는 이렇게 된 겁니다. 영적인 병으로요. 요게 이제 목적으로 탁 심어버리잖아요. 이거는 목적으로 딱 심어 놓으니까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제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 이게 인생의 목적 돼버리면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로 20절. 뭐지요? 점술, 무속, 점술, 이런 미신. 이제 완전히 말하자면은요, 이게 인생 목적 돼버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안 보입니다. 이제 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 하버드 출신 그 스님 중에 두 사람 있잖아요. 현각하고 해민. 이제 현각이 먼저 이제 불교계 그 뭐랍니까, 뭐다 그러지? 예? 자 먼저 그 들어왔어. 그런데 이제 그 해민 아주 그 막 책도 쓰고 그 사람들 엄청 많이 몰려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런 이제 그 계통에서는 좀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실수했냐면은 자기 그 처소를 공개를 했잖아요. 서울 도심가에 큰 빌라, 거기서 이제 사람들 만나 상담해주고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그 현각이 그걸 보고는 뭐라 했냐면은 쓰레기라고. 둘 다 쓰레기인데 자기들 룰에서 볼 때는 쓰레기라는 거죠. 저는 완전히 돈벌이 하기에 저렇게 하고 있다면서.
얼른 보세요, 여러분. 허버드지, 책 썼지. 그 해민 그 직접 안 봤습니다. 사진을 보니까는요, 진짜 잘생겼더만. 멋있게 생겼어요. 알랑드롱. 우리나라의 신성일처럼 우리 생겼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서울 도심에 큰 빌라, 고급 빌라에다 탁 자기 사무실 차려놓고 있지. 누가 가겠어요? 예? 여러분은 안 가지만 줄 서요. 거기 줄 쓴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미혹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요거지. 목적이 요거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데 또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택했고 어느 장소를 택했는데 딱 현대하고 맞게 딱 해놨잖아요. 고급 빌라에다가요. 깨끗하게 사무실 딱 차려놓고 걸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정신세계를 잡고 이게 인생 목적 돼버리면은 여기로 들어오게 돼 있다니, 그러네. 그렇죠? 이게 목적 돼버리면 여기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흑암의 흐름이 이게요. 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결과가 삶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이 병들게 돼 있죠. 유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죠.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와버린다. 삶 속에 불가항력적인 문제. 근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절대 빠져나올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신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상태인데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실상 귀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과 정신. 마음은 늘 일이 잘 돼도 그렇고 일이 잘 안 돼도 그렇고 늘 마음은 눌려 있어요. 쫓기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인간은 영혼육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것이 육신세계. 뭐죠? 당연하게 병들고 실제로 실패. 이미 실패했습니다만 실제로 상황적으로 이제 실패가 오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거를 알고 보니까는 마태복음 25장 41절 배경이 지옥이라. 지옥 배경.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유산을 남기는데, 그러니까 무슨 유산을 남기든 그 유산과 함께 남기는 유산이 영적 유산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자식한테 유산으로 남겼다. 거기 플러스 영적 유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를 유산으로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걸 넘겨주려고 해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산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자,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표를 바꾸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으로만. 복음으로만 가능한데 그냥 복음으로는 안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그냥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 복음이 많은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인간 문제가 지금 요 문제인데, 인간 문제가 요 문제인데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많은 방법 가운데서 복음이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복음. 그러면은 길이 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유일성. 오직 복음이라는 답이 나와야만 유일성이라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응답이고 저것도 응답이고 그건 맞는데 오직 복음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유일성 응답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길이요, 길. 그 응답은 바로 재창조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 응답이네 저 응답이네 해도 재창조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응답. 그게 지금 여러분 오직 복음하는 사람하고 그냥 복음하는 사람하고 복음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다 취업하고 다 결혼하고 다 장사 잘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살리는. 그게 재창조죠. 살리는 게. 오직 복음이어야 유일성으로 가게 돼 있고 그 유일성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재창조인데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와 관계없는 응답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잘못됐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여기서 출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결국 열매와 전도와 관계없는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복음. 복음이어야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이제 상담학이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신병원에서도 그 막 이런 마음과 생각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도 마음 상처 다 치유되고 그러잖아요. 왜 귀농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되게 찾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도시에서 생활할 때에는 굉장히 어떤 인간관계, 이게 주로 이제 귀농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도시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하는 일에 막 지치고 해가지고 그래야 몸에 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부부 중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귀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대개 보면 귀농한 사람들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병들었거나 그래서 이제 병든 이유를 말하면 결국은 그거예요. 사회생활 속에서 뭐 인간관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귀농해가지고 농사 짓고 하면은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뭐 공기가 좋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관계가 전에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땅입니다. 땅. 그렇죠. 땅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제. 땅에다가 자기가 갖고서 씨 뿌리고 하면 열매 맺고 굉장히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전에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저쪽에서 반응이 안 좋았고 상처받고 했는데 땅은 절대 상처를 안 주거든. 그게 귀농하는 사람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수입 올리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도 왜 농사 짓고 병드냐면 수입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병든 겁니다. 오늘 배추 농사 망했네. 저는 한철 막 농사를 지었고 무 배추 농사 지어놓고요 트랙터로 막 갈아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 사람 병들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안 그래요 지금 막 그 트랙터를 갈면서 그 배추 무를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막 영혼과 마음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막. 이게요.
저거 병들겠네. 복음만 사실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 생각을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이 사람들이 기농해가지고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막 씨를 뿌리고 거둘 때에 막 기쁨이 생긴다. 그거는 진정한 치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자기가 병든 것이 인간관계 때문에 병들었잖아요. 그럼 왜 병들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에 병들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요. 이거는 대처지 실제 치유는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도 복음으로. 자, 배경도입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배경, 이 지옥이라는 배경도 복음으로만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병들 수밖에 없는 배경 자체가 지옥이고 흑암인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병든 시대에 영적 의사로 부르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 메시지 하나만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본 모세 했는데, 모세는 80년 동안 무응답이었다. 여기서 모세가 80년 동안 무응답이었단 말은 모세가 먹고 사는 이런 데 응답이 안 왔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얼른 여러분들이 여기서 탁, 나도 무응답이네? 이제 우리 응답 포럼 많이 하잖아요. 모세도 그런 응답 포럼은 얼마든지 할 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응답 포럼은 모세는 더 많아. 그런데 왜 모세는 80년 동안 무응답이었느냐?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 말하자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못 찾은 거예요. 그거를 무응답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을 찾지 못했어요. 무응답. 한 시대를 놓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은 겁니다. 그걸 보고 무응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80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거죠. 이제 그게 응답이죠. 80살에 모세가 80살에 응답받았단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모세가 80년 동안 무응답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 무응답의 세월 속에 모세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갱신의 시간표였단 말이죠. 갱신. 자, 그러면 첫째가 이제 모세가 미리 본 세상, 앙궁 생활, 미디안 생활, 광야 생활. 앙궁에서는 세상과 세상 지식의 한계. 그다음 미디안에서는 뭘 봤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죠. 광야에서는 회복해야 될 것, 뭘 회복해야 되는지, 미래를 놓고 뭘 회복해야 되는가, 그걸 미리 봤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뭐겠죠? 80년 모세가 응답받지 못한 시간에 그 시간표에 대한 갱신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메시지는 렘넌트는 기다리라. 기다려라.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기도는 갱신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가르치는 기도는 갱신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을 놓고 기도를 설명할 때는 CVDIP를 확인하고 확정지으라고 그랬고요. 그 요셉을 설명할 때는 기도가 뭐였냐? CVDIP를 찾는 거다. 그게 요셉이라는 게. 여기서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기도는 갱신. 갱신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는 갱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갱신이라고 할 때에도 조금 얘들한테는 설명이 필요해요. 갱신.
이제 이 단어 자체로 말하면 갱신이란 말은 뭔가 이제 변화된다 그 말인데 개혁이죠, 개혁. 그러니까 갱신이란 말은 뭔가 바꾼다 그 말이 아니라 근본이라는 것을 찾으면서 그 말이에요. 근본을 찾으란 말이죠. 갱신, 근본을 찾아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본 사명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에 고난에 빠진 백성들을 모세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의 방법을 봤죠. 희생의 제사.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에서 12절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했다. 이거를 이제 본 거죠.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메시지는, 렘넌트는 회복인데 무슨 회복이냐?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명 회복. 그래서 렘넌트의 사명이 뭐냐?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렘넌트의 사명이다. 그래서 나를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복음화시키고 현장을 복음화시켜라.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로 부르신 것이다. 그게 렘넌트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본 능력이죠.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제 애굽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친 다음에 바로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이제 애굽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절 24절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참 능력. 세상에도 능력자 많이 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이 뭐냐? 진짜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자기 비전을 뭘로 붙잡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려 하노니 그랬어요. 그게 바울의 비전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진짜 능력이잖아요. 예수 죽음. 나는 더 실패할 게 없어. 죽었는데 실패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죽음, 그게 내 신앙이라니까요. 내가 죽은 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걸 믿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망할 것 같네. 망할 것 같다니, 그런 망할 것 같은 것 자체도 이미 틀린 거예요. 죽어버렸네요. 뭐. 죽었고요. 능력, 예수의 부활, 부족한 것도 없어. 그렇죠? 뭐 부러울 게 뭐 있고 뭐 부족하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 함께 살아났는데요. 그러니까 참 능력이 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능력이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신학적으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신학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참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 포럼은 이제 모세 애굽 왕궁 40년이잖아요. 왕궁 40년 동안 모세가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도 이제 여기서 이번 주에는 공부가 뭐냐, 이 포럼이 돼야 된다니까요. 왜 공부해야 되느냐? 공부가 뭐냐?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고 공부가 왜 필요하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자, 이거를 자꾸 속이는 사단과 세상. 그래서 속은 세상을 향해서 회복시키는 비밀, 그리스도. 자, 이거를 놓고 공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놓고 공부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 공부가 뭐겠느냐? 답이 나오죠. 공부.
공부는 속은 세상으로 가는 어떤 루트예요, 루트.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요. 세상은 자꾸 그걸 속이는 거예요. 구원이 그거 가지고 안 돼. 구원 그거는 신앙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너 교회 갈 때만 그 구원이랑 필요한 것이지, 실제 네가 사회생활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구원 그거 아무 능력 없어. 속이는 세상. 어떻게 되겠죠? 당연하게 어려움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회복의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를 놓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공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은 학업은 이 세상 지식이죠. 그러니까 말이야. 세상 지식. 이 세상 지식은 속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그러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속고 있는 세상을 어쨌든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는데 네가 누구로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그게 공부다 그 말이에요. 네가 어떤 모습으로 이 속은 세상으로 향해 갈 것이냐 그게 공부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미디안 40년 이거는 이제 교회 생활이죠. 미디안 40년은요. 거기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했으니까요. 이제 교회 생활. 이거를 좀 이제 포럼을 해줘야 되잖아요. 교회. 이거는 40년은 왕궁에서 이제 세상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세상 공부는 학업인데 학업이 왜 필요하냐? 네가 어차피 마귀한테 속은 세상으로 네가 가야 돼. 그게 공부야. 그다음에 이제 미디안 40년 교회 생활. 여기서는 말씀 회복을 하는 거죠. 미디안에서는요. 말씀 회복.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모세가 이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많은 그 언약으로서의 이스라엘 역사를 아마 이제 공부했다 합시다. 원래는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종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래서 요셉이 오고 야곱이 오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이제 400년이란 이제 세월을 애굽에 이제 그 종이 돼 있다.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애굽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언약적인 설명을 들었다 할지라도 모세는 아직 말씀이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 말씀이 회복이란 말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메시아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회복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세 80대 된 나이에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을 회복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그 성경 속에서 말씀 회복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 회복.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말씀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저 록치록에 있는 것처럼요. 이제 말씀 체험인데 무슨 체험이냐? 근본 체험.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 체험, 근본 체험이 그리스도 체험을 해라. 그리스도 체험인데 이게 지금 얘들한테 이해가 될지 안 될지 이해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뭐 유 목사님 뭐 부러운 것도 교만입니다. 유 목사님 내가 부러워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거의 교만한 놈이지. 이제 부러워하는 건 아닌데. 나는 왜 잘 안 되지? 그게 뭐냐면은 유 목사님 메시지, 청소년 메시지를 중직자 메시지 하듯이 해버려 그냥. 우리 목회대학원에서 하듯 그 내용 해버려 그냥. 목회대학원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한 메시지를 그대로 단어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한다니까. 그게요? 청소년들한테 왜? 알아들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못 알아들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꾸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하려고 그러고 그게 실수라. 이제 그게 부럽다는 말이지. 이렇게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회복은
근본, 이 그리스도를 체험시키는 거거든요. 말씀 회복이란 말은요. 근본을 체험시키는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네가 서밋타임 갖고 기도 수첩하고 정식기도 하고 네가 다 했어. 막 메시지 싹 정리하고, 그런데 아무 증거도 없어. 그게 근본 체험이다. 그게 네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이제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게 네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야.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아무런 증거와 체험이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정말 말씀 회복이다. 그게 뭐냐면은 근본 회복,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냐? 네한테 아무 증거가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근본 체험이다. 이렇게. 그렇죠? 뭐 증거 있습니까? 어? 뭐 증거 있어? 아무 증거 없잖아. 오정님. 증거 있어? 동기가 뭐 변해? 그 김동기지? 에? 김동기. 안 변해. 그래도 증거 있잖아요. 무슨 증거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말씀 회복이고 그게 그리스도 체험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좀. 자, 그 다음에 이제 120살 광야 생활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사회생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광야 120년, 80살부터 120살까지 40년 동안 사회생활. 사회는 이미 우리 렘넌트는 이제 사명자로 가는 거예요. 사회생활 했단 말은 이제 파송된 겁니다. 사명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 학업, 모세 광야 애굽 40년, 미디안 40년, 요게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사명자의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두 개 합쳐져서 사명자의 삶이 이제. 요게 두 개가 돼 가지고 사회로 나가야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많은 포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여기서. 모세오경이 뭐죠? 모세가 저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일어난 게 포럼 아닙니까? 모세오경이. 광야에서의 포럼. 여기서 성전, 막 언약궤. 그러면서 새 절기. 이게 광야에서 다 일어난 포럼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 난 핵심이 뭡니까? 성막인데, 광야에서 성막인데 그게 회복될 것, 회복해야 될 것 그 말이에요. 성막. 그러면서 이 회복된 성막이 된 시스템이 새 절기입니다. 새 절기를 통해서 성막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성막 안에 언약궤 있죠. 뭐 돌판, 만나 항아리, 마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이제 이 새 절기를 가지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이게요.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이제 제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제자들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고 RUTC의 주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RUTC 운동의 주역. 이렇게. 뭐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이제 교회 희망도 또 현장에 대한 237에 대한 희망도 결국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후대 렘넌트.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안 생기면은요, 여러분 집에 있는 예를 보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 집에 있는 예를 보니까는 우리의 미래가 렘넌트요,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집에 있는 예 보지 말고 이제 교회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보시면은,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얘들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렘넌트가 미래구나. 그게 보일 거예요. 집에서 있는 애들만 보니까 안 보여. 교회 와서 자세히 쳐다보라. 그러면 맞네. 우리 희망은 렘넌트구나. 우리 미래가 렘넌트구나. 그래서 RTC 운동의 주역이구나. 그 답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자,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구별해서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저 237 전 세계 현장에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서게 하시고, 병든 세상 복음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서게 하시고, 미리 보지 못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 솟고 있는 시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가 저 세상에 사회에 나갔을 때에 솟고 있는 세상을 놓고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언약 회복, 말씀 회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포럼을 만들 수 있는, 많은 포럼들을 자료로 남길 수 있는 RUTC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고 헌신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